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아이들이 잃은 것들, 이렇게 이 제목으로 책을 쓴 분이 있는데요. 김현수라는 분입니다. 코로나 때 이분이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들,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책을 썼는데요. 저자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코로나 때 아이들이 어떠한 생각,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코로나는 지옥이었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되게 좋아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감금된 것 같은 자율의 박탈 상태에 있는 것 같고 친구와 학교에서 상실감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학원을 다니니까 친구들을 자주 만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그 저자가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듣게 된 것은 아이들이 학원을 통해서는 친구를 만들고 소통한다고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보는 것과 달리 조금 소외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고 어려움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대부분 우리는 어떤 반응, 어떠한 상태에 있게 되냐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새 학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한 반복 도돌이표되는 잔소리와 규칙, 트라우마가 도래했다. 집에 있다 보니까 집에서 더 엄마와 또 아빠와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서 어떠한 규칙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더 누르는 면도 있었다라는 거죠. 또 혼자는 어려운 일상 유지, 트라우마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자는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코로나가 세대에 미친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떠한 악순환 가운데 있었고요. 청년은 청년대로 어떠한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는 굉장히 비전을 이루지 못한 어려움, 그리고 어떤 자기의 삶의 힘든 부분을 청년으로서 역시 취업도 잘 못하고 또 공부도 잘 못하고 청년으로서 자기의 꿈을 펼치지 못한 어려움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란 어떠한 것이 세상을 굉장히 많이 바꾸어 놓았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어떤 재앙, 사건, 사고가 있으면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실존적으로 붕괴된다라는 거예요. 하이데거는 이러한 실존의 붕괴를 인간이 본래 느끼는 불안, 그 불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지만 그 불안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탈탈 털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굉장히 한 사람을 멘붕, 흔들어서 무너뜨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안이 우리를 구출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회나 어떤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지만 온전하게 이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피를 통해서 성소,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어떠한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의지하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자, 11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주셨지만 인간적인 제사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매일 반복되는 인간의 고행과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고백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력을 가지고서 어떠한 불안과
염려, 문제 속에서 해결함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이제 사람을 붙잡죠. 권력이 있는 사람 붙잡죠. 재물을 붙잡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어떠한 것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우리가 막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푸라기를 잡으면 해결함이 있나요? 어떤 기관을 잡고 어떠한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것을 잡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네, 해결이 되기도 하죠. 근데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왜 이 땅에 우리가 보내어졌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길이 있고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고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냐?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시는 거죠. 자, 15절과 16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맺은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언약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부르시고 우리를 왜 깨달음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실까요?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성숙하고 싶고 내가 뭔가 배우고 싶어도 잘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품능교회도 교회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근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도와주셔요. 아, 이제는 안 되겠지. 이제는 더 힘들어지겠지. 그런데 그런 상황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터를 알아볼 때 막 여기저기 알아봐요. 아, 이제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아, 더 이상 안 되는구나. 그래서 신촌에 있는 지하에 들어왔어요. 네, 지하 얼마나 냄새도 나고 안 좋습니까? 근데 2주 만에 하나님께서 지상으로 옮길 수 있도록 놀랍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상에 올라가서 예배하면서 또 부흥하고 또 예배드리고 섬기고 참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이건 뭐냐? 나의 한계 앞에서 하나님이 끝났네요. 이제는 안 되네요. 근데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언약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너에게 선을 베풀고 축복을 해주니까 너만 잘 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공유교회를 하고 있고 선교 학사관을 운영하고 있고 참 많은 선교와 많은 연합집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는가? 우리는 생각하고 주님의 언약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런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잊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사건을 주시고 사고를 주실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의 하루를 잘 경영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제가 되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